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장인 이 오바댜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유다에 대한 회복을 이 오바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도 멸망에 이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이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멸망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에돔과 같은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정말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의지하고 나라들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이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몫이 분명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든 믿지 않았든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싸매어 주셨고 돌아오게 하시도록 돌이키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자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오바댜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슬픔들, 물론 그 근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순간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또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의 삶을 또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감사요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다의 이 마지막 결론부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하며 오늘 이 오바다는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과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던 이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만국이 내 가운데서 마시고 마셔서 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에돔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16절에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선 15절에서 하나님은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벌하실 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만, 또 하나 이 땅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정말 우리 눈에 있는 통일과 또 우리가 처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중동의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합동 파송 선교사들과 또 이 땅의 여러 선교사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아니죠. 제가 착각했어요. 25장의 첫 번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5장에 이 비유를 보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는 때가 있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결산하는 때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임금이 와서 한편에 좌우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두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한 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어지는 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그대로 그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이 정말 형제였던 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어떤 삶의 시간들을 지나갈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시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돔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18절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에는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향한 무관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과 또 신앙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오바다를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던 유다를 향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참으로 그들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행여라도 삶의 고난과 또 낙심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와 또 인내함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주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